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함이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할머님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교회에 나가서 이제 할머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식당에 가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교회에 나가서 딱 맨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외식하는 자였고 끝부분에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님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외식을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외식을 안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에 이렇게 그런 어떤 얘기인데 밖에 나가서 밥을 사서 먹는 외식으로 잘못 알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더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는 외식을 않겠다. 그렇게 하고 한두 해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간 가면서 계속적으로 식당은 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식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그 말씀 듣고 신앙생활 여기까지 잘 해왔는데 또 그것을 지금에서야 또 바꾸기도 뭐하고 집에서 밥 먹는 밥이 그래도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대로 두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식당 가는 거를 갖다가 말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손자들이 식당 가면 막 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을 왜 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안절부절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 형성한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러한 것들이 마치 주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할머니, 다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해하면서 본인이 그런 신앙의 경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 식당 가는 거를 원만하게 쳐다보지를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뭐 하면서 그 예수를 시험에 걸려들게 할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졸졸 따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눈여겨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곁에서 모여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면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왔어요. 뭐가 포착이 됐느냐?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걸려들은 거 이제.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에 어떤 그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정적인 것을 한 건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기양양해서 그리스도를 공격을 합니다. 오늘 5절 보면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다를 때,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과 다를 때,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비방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관심 사항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도 3가지 부분으로 접근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전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그런데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손으로 음식을 먹죠. 따라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을 씻지 말라고 해도 손을 씻는 그런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식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결례라고 하는 의식에까지 발전을 하는 거 이거가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그 식당 그 입구에는 항상 그 물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서 손을 씻고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 자리 거기에서 돌로 만든 그 물 항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물 항아리가 바로 정결. 손을 씻고 음식점에 아니면 어떤 그 잔치 자리에 그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장로들의 그 전통에 손을 씻는 그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서 손 씻는 법이 있잖아요. 손 씻는 법을 뭐 6단계로 씻으라고 하죠. 먼저 1단계 비누 거품을 내고 손톱을 닦고 그 다음에 손톱을 닦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고
손바닥을 닦고 손목을 닦고 흐르는 물에다가 헹구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생일 축하합니다를 2번 정도 부를 정도로 그 시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코로나19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손 씻을 때 어때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오래 붙잡고 있죠. 몇 번, 한 번 더, 여러 가지로 계속 몇 번이라도 이렇게 더 씻잖아요, 이게. 근데 그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데 손끝에서 물을 이렇게 묻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끝에서 물을 묻혀가지고 주먹을 쥐어가지고 탁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은 어디서 뿌리냐면은 손목에서부터 뿌리는 거예요. 손목에서 쭉 뿌려가지고 마지막 손끝으로 더러운 것이 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바로 손 씻는 규례예요, 이게.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시장에 다녀오면은 반드시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잔, 주발, 놋그릇 이런 기물도 물에 깨끗이 씻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를 갖다 가볍게 여기고 식사한 자리에서 그 제자들의 행동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공격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다니 이게 될 일이냐 하면서 막 공격을 이제 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자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예로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 예수님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속한 통치, 하늘에 속한 신성한 그 법칙을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외적인 어떤 전통, 외적인 어떤 관행,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외적인 그 관행이 아니라 내적, 마음, 여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의 그 관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상태, 손 씻는다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는데 왜 손 씻지 않고 너희들 밥 먹어? 지금 이 얘기를 그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외적인 것에다가 관심을 둔 게 아니라 내적인 실제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속생명, 주관적인 진리, 여기에다가 주의한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예.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들은 전통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마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속사람, 종교 의식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해라.
지금 이러한 것과 계속적으로 마찰이 된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입술과 마음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우리 성도들도 이제 신앙생활하면 나름대로 어떤 정해놓은 어떤 그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정해진 시간을 놓고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의식적으로 규례적으로 어떤 자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부분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이슬람 그 교도들 있잖아요. 그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그들은 정해놓은 시간에 종이 울리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동작 그만하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코란을 외우고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잡는데 막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를 자기 막 추격하고 있는데 빵 어떤 종을 울리면서 지금 기도 시간이네. 그러면 범죄자를 그냥 놔두고 거기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코란을 외우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끝나면 그때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떤 형식적인 것에 빠진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예수님은 경계를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손을 씻는 전통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나 손을 씻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어떤 계속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예를 드는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그 초기에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철저히 금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술을 먹어도 정신 차려가지고 실수 안 하고 나쁜 일 하지 말고 그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변명의 여지를 놓고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죄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떠나서 그것을 먹으면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어떤 증상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죠. 돼지고기 문제 먹는 거 가지고 또 문제 시비가 되는 거죠. 예수 안식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교인들은 구약을 연구해가지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막 목록을 정해놓고 그걸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에다 뿌리면서 돼지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먹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고 막 죽어가면서 그걸 먹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그 먹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결코 더럽히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여서 더러운 것들이 작동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악한 것들을 무려 12가지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속임, 탐욕, 악독,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음란, 음탕,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노정이 지금 거룩한 삶의 노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 노정을 통해서 성화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 가는 노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무엇과 전쟁입니까? 더러운 것, 깨끗이 못한 것, 죄된 것, 이런 모든 어두운 것,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게 가는 그런 어떤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앞에 지금 손 씻는 규정을 통해서 깨끗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어서 어떤 본문이 연결이 되느냐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좋다, 나는 개다,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상에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라도 좀 줘라.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딸의 병이 고치면, 그러니까 씻기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떡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속에서 씻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힘써도 되지 않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씻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옛날에 그 레나 마리아 그 영상을 옛날에도 한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 레나 마리아가 사실 이 오른쪽 다리 한 다리거든, 한 다리. 그리고 뭐 이 양쪽 손이 없고 한쪽 다리는 또 짧고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여러 이제 사업적인 것들이 이제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골프 산업이 굉장히 이게 지금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딱 쳐가지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탓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탓이 여러 가지 탓이 나와요. 여러 가지 탓. 자기는 탓이 아니고 술 탓. 아이고, 지난 시간에 술을 먹었더니 안 됐다. 잠 탓. 잠을 안 자서. 캐디 탓. 장비 탓. 코스. 골프장 탓. 동반자 탓. 어디가 아파서 못 쳤다 탓. 기타 등등의 탓. 이렇게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실상 자기가 실수한 거는 빼놓고 주변적인 것들을 그냥 탓을 하는 거예요. 이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태어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춘기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탓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왜 나한테 이런 존재를 아예 그냥 끝내버린 여자이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고생시키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을 탓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레나 마리아가 레나 마리아 되지 안 했을 거예요. 그는 남의 탓을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옷 입는 데만 몇 년 걸렸다고 했어요? 14년 걸렸어요. 14년. 옷 자기가 제대로 입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신체가 멀쩡한 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장애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을 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핑계가 남이 어떻게 해서 하면서 남의 탓만 하다가 인생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러한 나라로 하는 그 존재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속,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왕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왕초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라봤을 때 자기 자신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듯이 그만큼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나는 잘났고 나는 뭐 잘못한 것 같고 나는 뭐 어찌고 뭐 이렇게 교만한 그런 때 거기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로 가득 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레나 마리아 그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감동을 얻을까? 저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왜 감동을 얻을까? 그의 삶의 스토리도 있지만은 레나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영성, 레나 마리아 속에 있는 그 깨끗함, 그 레나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분으로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으로 흘러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감화시키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톤은 우리에게 건네졌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이제는 내 탓이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나에게 조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성찰을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탓을 많이 했습니다. 남 탓, 환경 탓, 여러 가지 주변적인 탓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남 탓할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만큼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아름답게 잘 단장을 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품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관심은 외적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 심령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마음 단장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